옛날에 1,000원짜리하고 5만원짜리가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됐더랍니다. 천국문을 베드로 사도가 지키고 있는데 심사를 하는 거죠. 1,000원짜리를 보고 너는 천당 그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 있던 5만원짜리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1,000원짜리도 천당 가는데 나는 5만원짜리인데 만당은 가지 않겠는가. 하여튼 천국의 VIP 룸에는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한 거죠.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야, 5만원짜리 너는 지옥 그러더라는 거죠. 그 5만원짜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1,000원짜리도 천당 가는데 왜 5만원짜리가 지옥 갑니까? 야, 1,000원짜리는 생전에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했는데 너 5만원짜리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넌 지옥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불쌍한 5만짜리 천국 좀 보내줍시다. 유머에 또 이게 목사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따지지 마시고 그냥 유머인데 나름 교훈이 있잖아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기독교 의식을 조사하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설교, 듣기 싫은 설교 뭘까? 조사를 해본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2위가 뭐냐면 정치적인 설교입니다. 저는 잘 안 하죠. 제가 정치적인 소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거면 3박 4일 해도 모자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근데 잘 안 하지요. 다만 제가 선거 앞두고 예언만 하잖아요. 예언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국회의원이 될지, 누가 구청장이 될지 늘 예언하지요. 이번에는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됩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정치적인 소신을 제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비방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거죠. 1위가 뭐냐면, 듣기 싫은 설교 1위가 뭐냐면 돈에 관한 겁니다. 헌금에 관한 거. 오늘은 가장 듣기 싫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재물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헌금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억압하거나 못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자유하게 하시고 더 우리를 번성하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선입관, 편견들을 좀 내려놓고 이 돈에 관한 말씀들을 좀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집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더래요. 근데 이제 바쁘지만 링컨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많은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도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냥 만나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한테 뭘 구하러 온 게 아니고요. 제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이런 빵, 이런 비스켓을 좋아한다 해서 제가 집에서 손수 구웠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이거 드시고 힘내시라고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링컨 대통령이 막 울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도움만을 요청하는데 이 할머니 뭐 그 별거 안 되죠. 비스켓 몇 조각, 빵 한 조각인데 그거 하나를 붙들고 엉엉 울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굳이 무언가를 구하지 아니해도 우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 풍성한 열매들을 채워주시지 않을까. 이게 고차원적인 신앙 얘기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저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되지 못하는 성숙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께 왜 나오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 아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만 가질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부담이 안 됩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시작. 아멘. 재물은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면 안 되고 어디다 쌓아둔다고요? 하늘에다 쌓아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과 도둑놈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정말 보물로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옷입니다. 옷. 우리나라는 이 섬유산업, 의류산업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돈만 원만 있으면 마트 가지고 굉장히 좋은 제품을 삽니다.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들은 감히 구경도 못하는 그런 옷들을 우리나라는 10,00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옷을 사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 그냥 비단 옷 한 번만 입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로. 그럼 부잣집 딸내미나 입는 거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옛날 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은 굉장히 보물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곡식입니다. 곡식. 옛날에 일단은 뭐 은행이 있는 게 아니고 창고에 쌀가마니가 가득한 사람이 부자예요. 먹을 게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 이런 귀금속이죠. 자, 그런데 옷이라는 게 요즘처럼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요즘도 심지어 이런 뭐 장마철 지나고 옷 입으려 꺼내보면 옷에 곰팡이 많이 슬고 그런 경우 있는데 옛날에는 조금만 관리 못하면 대부분 다 이 좀이 슬어요.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입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곡식을 잔뜩 쌓아놨는데 해충이 들어요. 쥐떼가 들끓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확해놓은 거를 먹지 못하게 못 쓰게 만들어 놓는 거죠. 금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맡겨놓을 데가 없잖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다 어디다 막 이거를 숨겨놨냐면 땅 속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화와 같으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밭 같은데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숨겨놔요.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근데 나는 혼자 나만 알고 있다 생각했죠. 몰래 가서 숨기는 걸 누군가 봐. 그 도둑놈이 와가지고 구멍을 뚫고 그 보화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럼 반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좀도 동록도 도둑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몇 분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이름을 쓰지 않고 무명으로 쓰셨는데 저는 이게 글씨만 보면 딱 압니다. 글씨. 딱 보면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글씨만 봐도 알 수가 있어. 그런 옛날 가요 있었잖아요. 저는 글씨만 봐도
이분이 누군지를 알고 이분이 왜 이름을 안 썼는지를 알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쓰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안 쓴 분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알아요. 이분이 실수로 안 썼는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왜 이름 못 쓰고 낼 수밖에 없는지, 오늘 왜 여러분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 예물 속에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소원을 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강화에 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내렸어요. 시골에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 다 알지만 시골에 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요, 보통 어린아이는 뭐 거의 가슴까지 이렇게 오고 어른들은 거의 허리층까지 이렇게 막 눈이 쌓입니다.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눈을 몇 번 경험했는데, 그날도 막 눈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건 보나마나 그냥 놔두면 거의 이제 집 밖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오면 무조건 막 밖에 나가서 시골 사람들은 눈을 쓸어내야 돼요. 그래서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막 한방 눈이 쏟아지는데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가 아마 안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집 앞을 막 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잠바 입고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딱 빗자루를 들고 딱 간 거예요. 어머니, 들어가 쉬십시오. 이런 거는 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랬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나중에 한참 커서 제가 어른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옛날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눈을 치우고 있는데 너 그때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네가 나와가지고 엄마는 들어가 쉬세요. 이거는 남자가 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그랬단다. 저는 그걸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건 단돈 10원을 쓰더라도, 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만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실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돈을 쓸 때에 과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 쓰는 나조차도 잊어버렸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때 네가 이렇게 쓴 걸 내가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인정할 곳에 쓰셔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로 재물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열심히 번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은행에 저축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축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생명보험에 드는 것을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저축도 해야 되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가치 있게 써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돈이 쓰여지는 곳에 곧 너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21절 시작.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주 그 깊은 곳을 보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아니다라고 부정할지라도 목사님 나는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더 좋지, 나는 교회가 더 좋지, 신앙생활이 더 좋지, 나는 우리 가족이 중요하죠, 내 양심이 중요하지,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의 깊은 곳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결국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지금 내 마음이 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주식을 투자했는데, 내가 지금 집을 사가지고 이 부동산 이 투기에 했는데, 정부가 지금 투기 억제 은행 써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나, 어디 땅 사놨는데, 목사님 내가 실제 그 관심 있어. 뭐 그게 문제? 아니, 그걸 산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보세요. 그 다음 24절의 말씀, 24절 시작. 아멘. 왜 문제가 됩니까? 결국은 네가 주인을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재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은 만몬입니다. 만몬을 더 실감 있게 지어가면 돈신이에요. 돈신. 자, 하나님을 신으로 네가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 돈을 네가 주인으로 신으로 모실 거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그리고 돈을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길어요. 우리가 중간만 본 건데 결론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25절에 오면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를 연결해주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돈을 신으로 모시면,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 너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이 둘로 쪼개진다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재물 때문에 내 마음이 쪼개져요. 내가 온전히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가족을 향한 마음이 찢어져요. 사랑할까 말까, 남편을 사랑할까 말까, 아내를 신뢰할까 말까, 자식을 믿을까 말까, 부모를 공경할까 말까.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염려, 마음이 찢어져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32절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우선하여 하나님만 주인 삼으라. 그러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너희에게 채울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이게 무슨 또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똑바로 예수님만 믿어봐.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살아봐.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더 좋은 거로 채워주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되더라는 거죠. 1141년에 독일의 아인스버그라고 하는 성에 울프라는 공작이 성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프레드릭 공작과 콜라드라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 아인스버그 성을 공략을 해옵니다. 근데 성을 함락시키기는 쉽지 않아가지고 어떤 작전을 쓰냐면 말려죽이기 작전. 아시죠? 성으로 공격해가지는 않는데 성을 다 둘러싸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딱 지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 달 정도는 비축해 둔 식량이 있으니까 버티는데 이제 한두 달쯤 지나가면은 그 성 안에 비축해 둔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밖에 나도 구해와야 되는데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싸우자니 군사적으로는 그 연합군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남자들은 다 죽게 생긴 거죠. 남자들은 후환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죽이게 되는 것이고, 여자들은 또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 막 그럴 판이에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항복을 선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항복을 하는데 우리가 이 성을 다 비우고 떠나겠다. 제발, 근데 조건이 있다. 이 여자들이 여길 떠나면서 가장 좋은 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들고 가게 해달라. 여자니까 들어봐야 많이 갖고 가지 못하니까 하여튼 필요한 거 갖고 가게 해달라. 막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콘드라 왕이 불쌍해가지고, 그래 알았다. 여자들이 들고 와봐야 얼마 들고 가겠냐. 그래서 여자들만 너희들만 필요한 거 가지고 여자들만 나가라. 이렇게 한 거죠. 뭘 들고 나가나 이렇게 봤더니 여자들이 뭘 들고 나가냐면 자기 남편들을 다 안고 나가는 겁니다. 남편들. 네? 곡식을 들고 갈 수도 있고 귀금술을 들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자기 남편들이 살아야지. 남편들을 끙끙대면서 안고, 이거 놔두면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든. 그래서 그 콘드라 왕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됐어. 나도 아내가 있고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인데 내가 너희들이 감동을 받았다. 너네 그냥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오게 됐더라는 거죠. 자, 세상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응? 근데 너희가 먼저 뭘 선택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야, 내가 네 마음 알았으니까 다른 것도 다 가져가라. 이게 하나님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돈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돈이 나의 목자시니 돈이 나를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돈이 내게 있습니다.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염려가 와요. 돈 때문에 갈등이 와요. 돈 때문에 시험거리가 오더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큼 부지런히 드리는 거예요. 11조의 삶도 좋습니다. 옛날 미국에 그 조그만 서점을 하다가 미국의 경제공황이 와가지고 부도가 났어요. 한 10만 불 이상 빚을 지고 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기본부터 다시 해라. 기본부터. 그래서 결국 그 자기 집 팔아가지고 웬만큼 빚 같은 거 좀 갚고 그냥 처음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 결의를 한 겁니다. 이전에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어려워지니까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한번 해보자. 주변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야, 넌 그 돈 있으면 빚이나 갚어. 그 돈 있으면 다시 장사나 해봐. 별 얘기 다 하는데 아니야. 나는 오히려 지금부터 난 똑바로 해보겠다.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아직 힘들지만 조금 더 여유가 생겼을 때 그는 10분의 2를 하기 시작합니다. 10분의 나머지 일은 구제하는 데 써달라고 10분의 2 헌금을 해요. 조금 더 낮았을 때 그는 10분의 3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머지 10분의 1로는 해외 선교에 써달라고 10분의 3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회사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가 약품을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맨소레담 제약회사를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회사가 됩니다.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박사의 실제적인 스토리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꼭 사업이 잘 돼가지고 회사가 커져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게 축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돈을 많이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어떻게 가치 있게 하나님을 위해 쓰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 미국에 시골 교회가 하나 있는데 비만 오면 말이죠. 교회 앞길이 그냥 질퍽질퍽해집니다. 예? 옛날에 우리 대광교회도 이렇게 도시 개발되기 전에는 여기 대광교회 주변에도 막 완전 진흙천지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이죠. 근데 뭐 어떤 한 사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교회 앞에 벽돌이 한 10장 정도 이렇게 깔려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또 한 10장, 그 다음 주에 또 한 10장. 누가 자꾸 여기다 벽돌을 깔아하고 몰래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꼬맹이, 예? 조그만 애인데 존 워넌 메이커라고 한 아이가 벽돌 공장 다니는데 하루에 $1 채 못 받는 그 월급인데 그 일당에서 벽돌을 10장씩 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한 번에는 못하고 그냥 매주 10장씩 까는 거죠. 목사님이 그거를 광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 하나가 벽돌 10장씩 이렇게 교회 앞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성을 한 거죠.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건축원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여진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교회 앞 길을 까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벽돌 10장 그가 얼마 안 되지요. 그가 무슨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벽돌 10장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할 때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대광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돈 10원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100배, 1000배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것만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걸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몇 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 천국의 큰 상급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